예,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새 부대를 준비합시다. 네. 오늘은 이제 무너진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과 가까워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길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믿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그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 그리고 또 사울의 그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한 이후에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시기를 받습니다.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걸 보고 사울이 위협감을 느꼈다는 거죠. 자기의 왕자를 놓칠까봐 또는 빼앗길까봐 그런 위협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또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됐고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일라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이제 다윗에게 사람들이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좀 안타깝죠. 자기가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근데 다윗은 그 블레셋들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사울과 쫓기는 과정을 읽어보면요. 다윗을 그냥 쫓기는 과정 또는 고난 이런 차원의 문제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쫓기는 과정을 그냥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훈련시키는 모습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은 어찌 보면 다윗이 준비된 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우리는 골리앗을 이긴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다윗이 좀 일약 스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하고 온전한 믿음, 즉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는가?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모습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 대비시키면서 사울은 준비되지 않는 아니면 왕이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적인 모습으로 추락하는 모습.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모습으로 정말로 준비된 왕이 되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정말로 왕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지만 사울은 세상의 왕으로서 전혀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될 존재는 사울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누구한테 옵니까? 다윗한테 옵니다. 근데 다윗은 피난자인데 도망자인데 지금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깁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죠. 사울이 멀리 있으니까 그 사이에 전쟁이 났으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울이 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행한 일은 뭡니까? 왕으로서 이제 행할 일은 뭡니까? 그일라 너희들 참 백성이 고생했구나.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다윗이 정말 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해야 되죠. 그게 왕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그 다윗에 대해서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오히려 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더 쫓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것이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일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오히려 그일라 백성의 안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죠. 누가 합당한 왕의 모습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지 사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다윗이 정말 큰 위대한 자구나, 믿음이 좋은 자구나, 사울은 정말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 것일까?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마음이 합한 자는 그것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성경이 다른 모습으로 읽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다 우리한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다윗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새로운 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평소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멀리 하지 마시고요. 제발 간절히 원하는데요. 가까이, 그리고 조금이라도 읽으시고, 그리고 그걸 잠깐이라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야속하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다윗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는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거에도 벅찬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이 야,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한테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다윗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하자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싸울 것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싸워라.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근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옳습니까? 이런 얘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죠? 지금
야, 유다에 들어가는 것도, 유다 땅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쫓기는 것조차도 두려운데 지금 내가 그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라고요? 아, 이게 가당치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절대로 블레셋과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네. 근데 왜 나한테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워.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에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윗 보기에는 너무나 야속한 명령, 어찌 보면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명령, 이것을 지금 다윗은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지 그 특성을 좀 보고요. 특히 다윗의 상황, 지금 힘들고 지쳐서 낭망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회복시키고 또 그리고 일으켜 세우신지 그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무너진 또는 나의 존재감 또는 나의 자신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또는 그 무능력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이렇게 오히려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나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도움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한번 다시 일어나 볼게요. 다시 도전해 볼게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석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제 이 말씀은 그일라를 위해서 전쟁을 나갈 때 그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일라를 위한 전쟁을 나갈 때 이 다윗의 모습은요 완전히 자존감이 상실되고요 자신감은 무너지고요 자기의 존재성도 인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블레셋 왕 앞에 간 거예요. 근데 사울도 두렵고요. 근데 블레셋 왕 앞에 갔더니요. 블레셋 왕도 두려워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미쳤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 지금 내 왕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나는 미치광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스가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왕이. 야, 저자를 왜 데리고 왔어? 저자가 무슨 잠수야? 저 미친놈인데. 야, 우리가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를 또 내가 받아들이냐? 아, 받아들이지마. 빨리 내보내.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위험을 피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골리앗을 싸워서 블레셋에서 정말 영웅치요. 정말 대단한 장수 취급을 받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적군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미친 짓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난 참 지혜롭지? 나는 정말 연기를 잘하니까 아기스 왕을 속여가지고 나는 정말 내 목숨을 살릴 수 있어. 이러면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러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저 적군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저들한테 가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원래 모습은 완전히 숨기고 그저 미친 사람의 노릇을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얼마나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괴감을 다윗은 스스로 느껴서 시편을 씁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그 표제가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1장 그 말씀을 경험한 다윗이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과 이 시편 34편은 같이 읽으시면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시편 34편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광이 했던 때 그 모습을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시편 34편에 보면요, 몇 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극한의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뒤에서는 사울이 쫓아오고요, 앞에는요 블레셋 왕이 있고요, 자기는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선택한 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절대 부끄럽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자기의 모습은요, 수치심을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나는 아기스 왕 앞에서 지금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어. 근데 내 모습은 어떤 거냐면 엄청 수치스러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저 블레셋의 왕 저 앞에서 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짓을 해야 됐을까? 내 존재감이 전혀 없어져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절대 수치스럽지 않아. 이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왕 앞에서, 이 블레셋 앞에서는 내가 미친 짓을 하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런 자들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 반대적 표현이죠. 내 모습은 지금 너무나도 수치롭지만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요 5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어떤 모습에서 구원하셨다고요? 공고한 모습에서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렵고 내가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지금 수치스럽게 미치광이 짓을 하고 내 겉의 환경은 쫓기는 환경이고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내가 피할 길이 없고요, 내 마음속으로도 내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공고한 거죠. 내가 나를 얻다가 둬야 됐을까? 내가 얼룩 피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밖으로도 안으로도 평안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공고함이죠. 지금 다윗은 그 공고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몸을 이끌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과 싸우고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공고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도 확신이 안 드는 다윗에게
그리고 그들을 배반할 그일라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사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왜 이걸 시켰겠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요, 다윗이 굉장히 당당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한테 여러 번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요, 그래 괜찮아 그래 좀 괜찮아 너 안타까워 힘들지 그래 좀 쉬어 이런 모습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 맨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 좀 놔둬요. 하나님 나 위로해줘요. 나한테 뭔가 부족한 거 채워줘요. 우리는 이러면 내가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야, 네 할 일 있어. 네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난 너한테 사명을 줬어. 네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향을 낙향한 존재예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 자신감 있는 존재였죠.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많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고난당하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걸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고난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을 위협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다 죽일 거예요. 이러고 정말 당당하게 외쳤던 자가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게 되죠.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 공양을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어쩌면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휴 내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와, 나 같은 인간, 나를 위해서 정말 큰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나는 그렇게 배반했을까? 야, 그 배반의 모습도 얼마나 창피해요. 예. 엄청 병사들한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시종한테 아주 어린 그 시종이 와가지고 이자도 같이 있어요. 나 아니야 이러고 도망가는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굉장히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내리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기의 모습을 알면서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를 존귀하다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세상에서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내 성격이나 내 정체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앞에서 마치 다윗처럼요. 미친 짓은 아니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숨기고요. 내 모습을 다 숨기고요. 또 다 거짓말하고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에서 기뻐합니까? 그러고 나면요? 즐겁습니까? 그래 나는 정말 중요하지. 나는 소중한 존재지. 나는 능력 있는 존재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입으로는요 사람들이 없을 때 당당하게 나는 능력 있는 자야.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 일을 막상 앞에 두면요. 우리는 마냥 작아지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지금 당당하게 예수님 선생님 내가 절대로 선생님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절대로 선생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내가 선생님 끝까지 지킬 거예요. 이러고 있던 베드로가 그 시종이 얘기하는 것에서 그 시종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 그 베드로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의 존재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겠죠. 스스로가.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요. 똑같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뭐하러 가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요. 3번 하신다는 거죠. 동일하게 3번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일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마음도 있습니까? 지금 스스로의 자기 몸도, 자기 마음도, 자기 믿음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에게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삶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내가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숨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선포했던 것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도 무서워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비굴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자리에서 그 모습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걸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새롭게 뛰는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하면 우리는 대단한 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대한 게 다윗과 같이 무슨 왕이 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가라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사명하면 나에게 특별한 뭔가 있어서 특별한 뭔가를 도전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신 게 있죠. 우리는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입으나 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들도 있고 꿈도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걸 위해서 향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떨어진데 이 상태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모습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가장 먼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뭡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을 바로 세우고 내가 이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은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배드려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 떠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바쁘게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날인지 기억도 안 하고요. 시간만 나면요, 나 즐거운 거, 나 편안한 거, 내 기쁨을 찾아서 갑니다. 일요일이요, 다 야외 나가야 됩니다. 야외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시간이 분명해.
난 주의를 지켜야 돼. 난 예배하는 사람이야.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종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이렇습니다. 오늘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나 이런 거 공부해야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 마쳐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나한테 맡겨진 책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내 능력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요. 그것의 칼날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혹시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능력이 의심되고 내가 지금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삶의 문제,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요. 나한테는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는 바로 서 있는가? 나 하나님과의 말씀은 바로 서 있는가? 나 하나님과의 기도는 바로 서 있는가? 그 세상에서 돈 버는 번지 말고요. 기쁨 얻는 거 말고요. 내 즐거움 찾는 거 말고요. 그것을 넘어서 먼저 나는 지금 내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다운됐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질 땐 절대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 예배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새로운 발걸음을 떼어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나에게 비전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제 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식광야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광야에서 다윗이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요, 요나단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다시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사울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은 너야. 그러니까 지금 너가 사울에게 쫓겨다닌다고 해서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아. 그러니까 너 지금 쫓겨다닌다고 걱정하지 마.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뭔가 도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있어? 그러니까 너 뭐든지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 하세요?
너가 바라될 것이 뭔지, 네가 원하고 네가 향해 나갈 것이 어딘지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비전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원만하게 선이 딱 연결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어떻게 합니까? 야, 네 친척과 아비를 다 떠나. 그러고서 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지키지 않아요. 누굴 데려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때요? 롯을 그만큼 사랑하고 애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 있는 가운데 뭐가 됩니까? 부자가 돼요. 뭐 애굽에서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목자들과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어집니다. 지금 이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거예요. 한번 아브라함의 모습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되게 사랑하는 조카, 그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 고향을 떠나올 때 그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조카랑 뭐 때문에요? 재산 분쟁이 있어가지고 떠났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저 진짜 나쁜 놈. 저 롯이라는 놈, 저 조카가 내 은혜도 모르고 저런 짓을 행동해. 이러고 미움을 가득 찰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되게 아파했어요. 네. 여기 보면 롯하고 얘기하잖아요. 네, 돈과 서를 얘기해. 너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너가 선택한 다른 데로 갈게. 네.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해요? 소돔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준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미움보다는요, 되게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지금 마음 자체가 되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근데 그 아파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건 뭐냐면요. 야,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겁니다. 너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거, 그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에 너의 자손이 충만하게 가득 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땅을 주실 것과 약속을 하시고요. 또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죠. 지금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불렀을 때의 그 모습, 그 약속들, 그 비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날까요?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까요? 내 능력 바라보고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 그건 교만한 거죠. 왜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 갈 곳을 계획한다 하더라도요. 내 가는 길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 보고 미래를 결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굉장히 교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면, 적어도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때,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십니까? 정확하게 너가 어디를 향하여 갈지 그 비전을 구체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롯과 헤어져서 낭망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상기시키신 것은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 이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사울에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꾸역꾸역 뭔가 해보려고 하고 도전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도 아무렇지 보이지 않는 그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어느 길을 갈지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 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볼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발걸음 뛰고 나갈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막막한 미래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예비하셨기에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쳤다고 하고 힘들었다고 하면서 그 지친 내용을 위해서 혹시 나한테 고기 먹여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이 지쳤다고 해서 내 육체의 쾌감을 증가시켜서 나에게 새 힘을 준다라고 우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린 맨날 힐링하고 나를 대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좋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고 좋은 식당 가서 고기 먹고, 그러면 내가 힐링이 됩니까? 내가 새 힘이 없습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다고 내가 직장에서 깨지고 친구들한테 깨지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때 내가 좋은 식당 가서 고기를 멋진 한우를 먹고 있으면 내 자존감이 회복됩니까?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회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 존재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경이 그걸 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 하신 것을 원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내 환경을 넘어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루시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그 길이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맞을까? 이러고 시작했지만 그 도전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엔 내 비전들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분들이 바로 다윗과 같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